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하는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모호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대하거나 등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마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하니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침략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온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살면서 위로가 참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뭔가 더불어서 마음의 우울증이 올 때 우리는 반드시 격려와 위로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마음이 갱년기도 아닌데 오그라들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죠. 제가 민물 새우탕을 참 좋아했는데 샘골 농장이 없어졌습니다. 그 식당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참 먹고 싶다 생각이 있었는데 거기밖에 모르니까 다른 데 가면은 그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하늘비전교회 한대성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고기 정조기를 가지고 갔다가 목사님 오시길래 기다렸다고 하더니 거기 전기공사를 담당하는 장모님한테 복수동에 있는 민물새우탕집에 가게 되었어요. 저는 그 맛이 안 나길 채는 웬걸 생골농장보다 훨씬 더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믿어지지 않으시면 다시 한번 저에게 목사님 같이 가주세요. 여러분에게 살 수 있는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한 군데 좋은 식당은
예전에 있던 시민회관 앞에 풍미식당이라고 있어요. 이 풍미식당은 묵은지를 통해서 닭볶음탕을 하는 식당입니다. 묵은지가 너무너무 맛있고 거기에 나오는 감자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걸 먹어도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통해서 받는 위로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20절부터 4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어난 아기 때부터 이 아기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에 깃들어 있는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셨다 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참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많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까지의 이 기록은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각각의 사건마다 등장인물들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샤가라와 엘리사벳이 등장하고 또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와서 시므온과 안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1장부터 2장까지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점은 각 사건마다 남녀가 쌍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볼 때 대부분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남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없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1장과 2장에 있는 이 내용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무게추가 쏠린다는 특별한 지적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시므온이 오늘 읽은 본문에는 더 많이 나오는데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25절을 통해 보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를 지칭하는 반면에 그 뒤에 나오는 안나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보다 사실은 여성이었던 안나에게 대해서 일관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왜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여성이라는 주제를 그 당시에는 쉽게 넘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와 달리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던 1세기에는 매우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힘센 사람, 남성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약자로 상징되는 여성의 권위는 매우 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서는 여성의 권위를 내세운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남자보다 여자의 권위를 더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시 사회와 문화에 흐르고 있던 그 통념에 대해서 매우 도발적이고 위험하기까지 한 형태로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성경에 기록된 복음은, 즉 좋은 소식은 대부분은 우리의 통념을 거슬러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주의 목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성에 맞고 우리의 관점에 맞는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복음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상한데 저건 뭔가 이상한데 한 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맥락을 생각하시면서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시므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그 사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나이가 얼마인지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은 매우 의롭고 독실했으며 평생 무언가를 기다렸다라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 기사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매우 독실했고 의로웠으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근데 이 지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의인 또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매우 명시적으로 언급되는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이 사람을 의롭다라고 먼저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사전을 쭉 찾아봤더니 성경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의롭다라고 칭한 사람이 채 10명이 되지 않아요. 모든 성경 중에 명시적으로 의롭다라고 한 사람이 10명이 되지 않는데 그 중에 나이도 알지 못하고 어떤 삶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그냥 명시적으로 그가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로운 시몬이 평생 무언가를 기다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살면서 이스라엘에게 닥칠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거꾸로 얘기하면 시몬은 평생 절망과 실망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다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로가 그렇게 바라는 것이고 원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을까요? 개인의 위로, 개인이 잘되는 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 그 의로운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므온이 속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을까요?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시므온이 살던 그때만 보면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라는 빼앗겼습니다. 왕과 정치인은 국민의 안위보다 권력 유지에만 현안이 되었고 성전은 화려해지고 예식도 많아졌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 공장이 되어버린 지 오래된 것이 그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동안에는 간간히 찾아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롭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멸시와 천대를 받던 세상이 시므온이 살던 세상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성경이 약속한 대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예언과 약속이 있었지만 그 예언과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 더디기만 해 보였던 시기였습니다. 오직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은 것은 아니신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려고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악한 세대를 왜 그대로 두고만 계신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건지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게 된 때가 시므온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시므온은 이런 상실과 절망 속에서 그가 기다렸던 건 단 하나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닥칠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인 영혼과 개인의 만족을 위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을 감쌀 수 있는 위로를 시므온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다 망한 것 같은데 왜 시므온은 그렇게 인내하면서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그는 성령의 약속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6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약속을 시므온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가서 죽으시는데 갑자기 다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집사, 네, 앞으로 4대를 들 때까지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찬이가 결혼해서 애기 낳아야 되고, 찬이 애기가 결혼해서 애기 낳아야 되고, 그 손자가 결혼해서 애기 낳을 때까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야, 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적어도 한 160, 170살까지 사셔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런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정말 다 망한 것 같고 하나님도 잊어버린 것 같고 그런 세상에서 성령께서 약속하시기를 네가 메시아로 올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을 시므온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매일같이 이스라엘에게 닥칠 위로를 기다리며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 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와 요셉 품에 있는 아기를 보고 시므온이 곧바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무엇을 알아챘습니까? 바로 이 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것이 에이 무슨 말이 돼요? 그게 말이 됩니다. 제가 제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훈련받은 6주 동안 굉장히 마음이 우울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훈련받았을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5월 22일 날 입대했는데 5월 26일 날 제 아침에 그날이 생일이었는데 5월 26일 날 아침부터 조교한테 귀싸대기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딱 4초 늦었다고 생날 아침에 귀싸대기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예요. 그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신학교 휴학하고 온 그 전도사 지금은 목사가 된 그래서 아직도 종에 가서 만나면 저걸 보면 한 대 가서 때릴까 말까 생각이 아직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내 아들이 가서 그렇게 또 고생하면 어떨까 막 이 생각이 막 계속 있으니까 6주 동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똑같은 군복을 입은 아이들이 쫙 서 있는데 애들이 400명 이상 굉장히 많았는데 단 한 번에 얘가 어디 있는지를 딱 알아보게 되었어. 그냥 단 한 번에 400명 한 번 훑어봤는데 한 번에 그냥 내 아이가 저기 있다는 것을 딱 알아보게 돼요. 가능한 일이에요. 시므온이 마리아와 요셉 품에 안긴 그 아들을 보자마자 바로 이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시므온의 삶을 생각해보세요. 평생을 나라의 타락과 멸망을 염려하고 걱정하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시기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넌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죽을 날도 자기 마음대로 못 정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아기 예수를 이제 품에 안았습니다. 그 하나만으로 시므온이 감격하여 내린 것이 아우 이제 살겠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면서 그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보자마자 받았던 그 위로하심을 통하여서 가장 무서운 죽음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능력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시므온이 어린 아이를 보았을 때 받았던 위로를 우리가 받은 적이 있나요? 아마 여러분이 누구나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사실 우리에게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있어요. 최근에 결혼한 나영이도 있고, 나영이가 결혼해서 만약에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100일 된 아이를 데리고 우리 교회에 방문을 했다고 칩시다. 그 100일 된 아이를 교인들이 품에 안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100일 된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운 감정이 들 거 아닙니까? 그 아이가 만약에 이 자리에 나영이와 함께 들어오면은 목사님 설교는 귀에도 안 들어오고 누가 기도해도 안 들어올 거예요. 모든 신경이 그 아이에게 쏠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이 예배당에 들어왔다. 그 주위에 몰린 교인들 그냥 쳐다만 봐도 얼굴에는 미소와 평화가 번질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설교할 때 보면은 눈빛이 몽롱해지고 얼굴이 점점 굳어가서 잠들기 바로 직전까지 가는데 아이가 왔어요 라는 말을 제가 이 앞에서 하면 얄미울 정도로 그 얼굴에 화석이 돌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이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가 우리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정말로 눈꼽만큼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만약에 그 아이가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품에 안긴다, 그때 내가 받는 평화와 안식과 위로가 시므온이 느꼈던 그 위로와 평화와 안식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늘 힘과 능력, 권세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이게도 힘과 능력, 권세라고는 먼지만큼도 없는 아이 앞에서 우리는 그 연약함을 통해 감사하고 오늘이 아닌 내일의 잠재력을 또한 감사하며 다한없는 사랑과 따뜻한 용기를 나누고 위로와 평화를 그 아무것도 아닌 아이를 통하여서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의 신비 아닐까 싶습니다. 시므온은 평생 민족의 몰락을 괴로워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므온이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 오늘 누가복음 2장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강력한 카리스마의 인물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한 방에 무너뜨리고 거대한 자연재해를 그들에게 통해서 물러나게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므온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았습니까? 정말로 약하고 무방비 상태의 작디 작은 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장 약한 것으로도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나 물론 이 아기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죠. 이 아기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계시의 빛이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불의와 악에 물리고 억압받는 민족과 세상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위안 그리고 평화를 가져다 주실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성경께서 그 짧은 순간에 아이를 안는 그 순간에
시몬에게 알게 해 주셨고 시몬이 그 감격으로 아이를 감싸게 된 것이죠. 그리고 찬송하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그대로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누가복음 2장이 마무리되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시몬이 갑자기 아기의 엄마인 마리아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34절과 35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라고 위로받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시몬이 갑자기 하게 됩니다. 보라 이 아기는 이스라엘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고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게다가 그 다음 구절에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제가 여기서 나오는 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 성경을 통해서 봤더니 우리가 사용하는 그냥 칼이 아니에요. 전투에서 쓰는 긴 칼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요만한 카톡칼로 여기 찔리는 게 아플까요? 도깨비라는 영화,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큰 칼로 그냥 가슴을 찔리는 게 더 아플까요? 큰 칼로 가슴을 한 번 찔리는 게 아플까요? 요만한 카톡칼로 10만 번을 찔리는 게 아플까요? 아주 긴 칼로 네 마음을 찌를 것이다 라고 시몬이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칼이 마음을 찌른다는 것, 깊고 고통스러운 상처가 앞으로 마리아의 일생에 지속될 것이라고 지금 시몬이 마리아를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사실 악담입니다. 악담이잖아요. 시몬의 말대로 마리아는 그 이후로 시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의 어머니로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동시에 예수의 어머니이기에 아들의 삶과 사역, 심지어 죽는 순간까지도 곁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고통을 마치 칼에 찔린 것처럼 마리아는 그대로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이 가슴을 고통하는 시련이 마리아의 인생을 앞으로 수놓게 됩니다. 그런데 시몬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의 인생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을 대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남 말씀을 통해서 비고 비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 사역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에 어린 시절부터 그의 마음을 비고 비는 연습을 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쉬운 말이 결코 아닙니다. 시몬은 왜 마리아에게 또 예수님에게 이런 이상한 말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은 시몬에 이어서 성전에서 만난 선지자 안나의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그 해답이 나오게 됩니다. 36절로부터는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오게 되죠. 특이한 건 시몬은 그냥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안나는 출신 성분과 그의 일상이 비교적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 안나였습니다. 아셀 지파는 유대 땅의 지파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그것도 영향력이 거의 없는 잊혀진 소수인들의 지파였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볼까요? 부사동 사거리 옆에 있는 동네가 무슨 동네예요? 부사동이지. 뭘 그 심각하게 부사동 사거리 옆에 있는 동네가 부사동이지. 자, 부사동에서 조금 올라오면 그 다음 동네가 뭡니까? 네? 석교동이죠. 옛날에 부자들이 많이 살았다가 석교동이에요. 석교동에서 조금 올라오면 어디예요? 잘 몰라요. 그 다음은 호동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대부분 옥계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사동, 석교동, 옥계동이에요. 여기에 사는 사람만 아는 게 호동입니다. 호동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아센 지파는 정말 잊혀진 소수인들의 북이스라엘의 아주 자그마한 지파였어요. 그런데 안나를 소개할 때 아무도 기억하지도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셀 지파라는 것을 정확하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부사동, 석교동, 옥계동, 그다음 대성동, 산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야만 이쪽 제일 후미진 동네에서 대표적인 동네들을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메시아가 앞으로 온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유대 지파만 위해서. 우리 유대 지파만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나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다 잊고 있었던 아셀 지파를 또한 말씀하시면서 오실 메시아가 유대 지파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온 땅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산동에서부터 산대까지 얘기할 때 꼭 뭐를 넣어야 돼요? 호동을 넣어야죠. 호동. 부사동, 석교동, 호동, 옥계동, 대성동, 산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안나의 사생활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년 결혼 생활하다가 남편이 죽고 홀로 되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고대 사회에서 이 안나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나이가 84세가 되었습니다. 자, 7을 9번 곱하면 몇일까요? 몇이요? 오징어 게임이었으면 많이 죽었어요. 대답 못한 사람 지금. 7을 9번 곱하면 지금 제일 똑똑한 재훈아 7, 9 10번은 11번은 12번은 84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완전수로 생각하는 게 7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전수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3이죠. 그래서 뭘 하든지 3세판으로 해. 3세판. 3이 완전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이에요. 7번을 12번 하면 84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12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죠. 안나가 84세 동안 홀로 살았다는 것, 안나라는 이 인물이 여인으로서 정말로 힘겨운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안나의 삶처럼 그 당시에 84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고발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안나의 나이만큼 84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고발될 만큼 그렇게 형편없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냥 축복만 해주시지 왜 자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시련과 고통을 주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만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냥 84년 인생 자체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시냐. 하나님은 전능하고 선하신 분이라면서 왜 불의와 왕 그리고 시련과 고통을 도대체 허용해 주시는 걸까? 악은 모조리 쓸어버리고 선만 남는 세상, 불행은 싹 다 지워버리고 행복한 그런 나라만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갈 텐데 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악과 고통의 문제가 우리 삶에 공존하여 살아가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질문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에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 집사람 동생이지만 신부님이 계세요. 월병동 쪽에 세종에 있는데 프랑스도 유학 갔다 세종에서 지금 그래서 천주교 자리를 쭉 찾아봤어요. 그때 천주교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데블스 어드버킷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번역을 해보니까 악마의 대변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악마의 대변자다. 이거 언제 쓰냐면 천주교에는 성인으로 추대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인이라고 우리나라에도 김대건 신부 이런 분들이 성인으로 추대를 받았잖아요. 성인 추대 과정에서 악마의 대변자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1587년도에 시작이 되었다가 1983년도에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지금 비공식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할 때 앞에다 뭐를 붙여요? 세인트.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붙이고 토마스 할 때도 토마스라고 그냥 부르지 않고 성 토마스라고 부르잖아요. 세인트라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성인으로 세울 때 있었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어떤 사람이 지고지순한 삶을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성인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홍보가 되는 건 아니고 아주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그 사람을 시복 시성 절차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이 사람이 사망한 지 5년이 지나야 됩니다. 5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덕을 쌓았는지 각 교구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당연한 거고 얼마나 겸손했는지 희망적인 삶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줬는지 그리고 진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기쁨을 나눠주며 살았는지 의학이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치유나 기적의 표시를 반드시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막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엽니다. 이 사람을 성인으로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재판을 열어요. 그러면 재판장이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악마의 대변자예요. 그 사람이 검사로 나와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후보로 올라온 사람에 대해서 사사건건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결정을 최대한 찾아내서 공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포할 때 거짓말도 합니다. 그래서 성이 준회가 안 되도록 계속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이 있다,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이 있다, 없던 일도 만들어가지고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 사람은 절대로 성인 주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검사 역할을 하는 악마의 대변자, 역시 그 사람도 신부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다 재판장이 듣고 성인을 추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1983년도에 이 제도가 폐지가 됐긴 했지만 왜 천주교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성인들은 천주교에서 세워진 성인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과 동시에 살지도 않았지만 소문으로만 들었고 먼 발치에서만 본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랬다가 이 사람이 성인이 되었다라고 그냥 각 천주교에서 통제를 받으면 아, 저 사람이 성인이구나 라고 사진을 걸어놓고 그 사람을 가서 빌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죽은 지 5년이 됐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은 반드시 성인으로 추대돼야 됩니다고 여러분을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분들 입장에서는 가문의 영광이겠어요. 다 올라와서 여러분들 그 후손들이 다 앉아있는데 곧 성인이 추대가 되겠구나. 갑자기 검사역을 하는 악마의 대변자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마라. 얼마나 승질이 더러웠는지 아느냐.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사는 여자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다. 야, 승질이, 야, 사람들 앞에서만 그런 거지 부부 생활에서는 택도 없는 얘기다 해가면서 막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인식공격을 해버리는 그런 변호사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렇게 인식공격을 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다가 이 변호사가 나와서 모든 주장의 진실과 사실을 근거를 통해서 하나하나 반격하고 반박하고 그 말들을 돌파하면서 이것이 거짓말이다 라는 것을 낱낱이 밝혀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인된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재판 과정을 다 본 사람들은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구나, 저 악마의 대변자가 거짓말했었구나, 아, 이 사람은 정말로 성인이 될 만하겠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천주교인이라면 성인으로 추대받은 사람이 우리 앞에 딱 섰을 때 저 사람은 악마의 대변자가 억울하게 했더라도 그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게 다 드러나고 증거로서 나타나면 그 사람을 더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어떠한 비방과 모함에도 진실한 삶의 증거들을 통해서 돌파해 나가고 그 진실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정말 인기는 하는 겁니까? 라고 탄식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혼란해서 아예 기도할 기운조차도 안 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정말 하나님은 모든 악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것일까라는 의심까지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나를 위해서 변호하는 변호사가 나왔어요.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고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신이 사람들에게 정말 귀하고 좋은 선물을 줄 때는 언제나 포장지에 싸서 주신다. 포장지에 싸서 주신다. 그런데 그 포장지의 이름이 뭐냐면 시련입니다. 시련. 큰 선물은 큰 포장지에 싸서 주시고, 작은 선물은 작은 포장지에 싸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번번이 시련을 피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선물은 그 시련과 아픔 속에 담겨 있다라는 교훈을 주는 짤막한 대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떨어지면 우리는 늘 시련이라는 포장지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까지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시련이라는 포장지만 봅니다. 그걸 뜯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에게 준 선물인데 시련이라는 포장지 때문에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갖다 버려요.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상실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를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결국 포장지에 온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나의 삶을 보십시오. 안나는 그의 삶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일상 한가운데 지금 아기 예수를 시몬이 만난 것처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나가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나를 성경은 선지자라고 호칭했던 걸 봐서 이 아기와 이스라엘의 미래를 아마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앞에서 예언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직업이 선지자였기 때문이죠. 그 예언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실마리를 주는데, 아기 예수는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함께 자라고 때가 찼을 때 제자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힌트입니다.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함께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말씀이 재원에게 이루어졌으면, 재원이 키가 180이 넘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가도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갈 거예요. 키가 자라매 하나님께서 지혜로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그 어린아이 마음에 안나가 예언했을 때 어떤 마음이 마리아와 요셉 마음에 들었을까?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시고 돌보며 위로하고 치유하며 일으켜 세우는 일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에게 미리 예언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신 분,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 선하고 착한 일을 그렇게 하셔야 될 분이 그런 일을 진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모함당하고 배척받고 급기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시며 당신의 교회를 세워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헬라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탄하여 오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무력한 악의 모습으로 무방비 상대로 그분은 우리 찾아오셨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025년 첫 주일입니다. 지난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봅시다. 정말로 다사다난이라는 그 입에 발린 말로는 가당치도 않은 그런 낯선 해로미를 우리는 겪었습니다. 유례없는 사태도 경험했고 지난 12월 한 달 우리나라는 정치고 경제고 할 것 없이 불안한 입장이 없었습니다. 나라 밖에선 전쟁과 기화의 슬픔이 있었고 상가들 바다의 생태 환경이 온통 비정상이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곤란한 세상에서 시므온과 안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고귀하게 여기며 신실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시련을 만나면 이 포장지 안에 주님이 선물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그 위로가 모든 시련을 이겨내는 2025년도 그 새해의 힘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